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제들이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이 예배를 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이 찬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울릉 동강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바뀌어가는 모습 속에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이런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울릉 동강교회가 꼭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엄청 잘하고 계시는데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눈보다 더 이게 밝힌 보혈의 능력 주의 온전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 있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 아멘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이렇게 행하십시다. 나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회개하렵니다. 나부터 거듭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잘
자, 일어나셔서 나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회개하렵니다. 나부터 거듭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나부터 사랑하렵니다. 나부터 사랑하렵니다. 나부터 섬겨주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섬겨주렵니다. 전도하렵니다. 나부터 주의 일 하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진실한 정직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약속합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다시 한번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주님,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주님,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서 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신절로 11번째 주일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임내송 예배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연약하고 미련한 백성들을 은혜의 손길로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 15일 강복절을 앞두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세단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국가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오니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상처 입은 모든 관계가 치유되고 구원의 간격이 심령들에게 골고루 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살문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관계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석균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햇살과 무서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크고 작은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더 크게 품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고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수고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귀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의 성경학교가 22일부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사역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터, 일터마다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부모 세대에게는 평안과 위로를 주셔서 모든 가정이 예배와 사랑이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꿈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받은 은혜가 일회성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평생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는 소망을, 외로운 이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섬김의 자리마다 기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할 김영원 목사님, 김원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선포하실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새 사람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가대와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작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섬김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 새로운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고 수고한 대가로 의식주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비록 적을지라도 드리는 정성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헌금을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가정마다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과 지켜주심과 보호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 선교, 장학, 건축, 주일 예물과 성미를 드리는 손길과 주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에도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사업장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한 삶을 도와주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을 정당하고 올바른 곳에 사용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눠주기를 정직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울릉동강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교에 교전하는 시내가에 찬양을 하시면서 오늘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서울 중국동교회 영규아 장로님 가족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 계신 잠깐 일어서 주실랍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 주빌리 교회에서 김담희님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예, 그리고 서울의 온누리교회 박경리님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찬양 너는 시내가에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보시면은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울릉동강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장범 기도의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늘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 기도 제목대로 주보에 실린 기도 제목대로 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강복절 감사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합니다. 일은양 전도찾기에서 앞에 붙어져 있죠. 일은양 찾기 전도단체가 11월 1일 날 오전 11시 대예배 이 본당에서 예배드릴 때 꼭 자기 짝지 한 사람씩 더 모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삭 선교회 원례회가 있고 오늘 9일 주일날 오늘 12시 40분 세미나에서 원례회가 있고 야외 예배로 토요일날 15일 토요일 11시에 내수전 몽돌 해수욕장에서 신교회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나눔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여름학교 성경학교가 유치부 아동부가 8월 22일 토요일부터 주일 23일 이틀 동안 성경학교를 갖게 됩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물질로나 또 마음으로라도 같이 섬겨주셨으면 합니다. 애쓰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주보에 나온 같이 7월 27일에서 8월 16일까지 이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교육은 8월 23일 주일부터 5주간 동안 갖게 되고 세례식은 9월 27일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세례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격은 아동 세례는 만 7세에서 12세, 장년 청소년은 만 13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으로 만 13세 이상이 되면은 입교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방문이 지금 이번 주에 있는데 내일입니다. 국제 청소년 교류 문화연맹에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좋은 밝은 교회에서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김천 활천교회에서 13일 목요일에서 15일까지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울릉도를 투어하면서 아마 울릉도를 보고 갈 것 같습니다. 함께 하지는 않지만은 그분들이 오셔서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9월 6일 주일날 오전 예배 후에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다음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돌아오실까지 건강하게 더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 공개는 김혜수 장로님, 이문승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공개합니다. 함께 감사와 나눔의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계신 분들은 김태순 권사님, 그리고 김유환 성도님, 마종락 집사님, 임명자 대권사님, 이렇게 다른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게 주보에 다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제 아시는 대로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기도로 함께해서 빨리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는 걸로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광고를 드리면 신천지가 우리 교회 자체에 아예 발걸음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한 사람도 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412면입니다. 구약 412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이르노나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내가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실세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실시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기를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흘리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지금 주보에도 제목 실려 있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옛날에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니 해도 뭘까요?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언제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웃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죠. 또 그런데 이웃하고 대화 안 나누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를 늘 항상 만나기만 하면 나누는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하고 상대방은 들어주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고 나는 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또 뭐 해가 꺼지는지 또 뜨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이어가도 지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제가 하나 예화를 들면은 몇 수년 전에 오랜 시절에 공전화 카드 있었던 그 시절에 어느 한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문에 칼럼에서 이런 말씀을 글을 적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대학 시절에 그때도 아르바이트를 했는가 합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가 있지만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서 저녁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쭉 사는 것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죠. 뭘 사겠습니까? 예, 카드. 무슨 카드겠어요? 공중전화 카드. 그걸 안 사면 밥을 안 먹어도 공중전화 카드를 사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요즘에 이제 보면은 뭐 길거리 나와서 뭐 말을 좀 보태서 얘기하면은 지나가는 개도 내 집에 키우는 개도 휴대폰을 가지실 정도로 휴대폰이 그만큼 흔해가지고 한 사람이 몇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5,000원 전화카드 사는 것도 힘드는 그런 가운데서 5,000원짜리 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뭐 만 원짜리 나중에 나왔지만은 5,0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금액을 구입해서 이제 쓰는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카드가 5,000원을 금방 샀는데도 아주 몇 마디만 지키다 보면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그래 하다 보면은 5,000원이 뚫고 다 내려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빨리 전화요금은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 전화로 애인에게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할 말이 없으면 뭐를 했을까요? 때에 따라서는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아깝지도 않게 공전 카드를 사가 계속 썼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니까, 아니 또 사랑하니까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배가 고파도 사랑의 이야기는 해야만 했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논지로 하나님과 소통이란 논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바로 소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기도로 소통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늘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이란 서로 통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 말하고 끝내버리는 일방적인 그런 말은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말을 중에 뭐 좋지 않는 말도 오고 갈 수 있겠지만 연인 사이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늘 사랑스러운 그런 말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가를 뭐 얘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누가 이제 정가를 배우다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얘기도 그 중요성이 많다는 것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지만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어떤 시절에서는 촛불 시위도 있었고 엄청난 그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소통이 안 되면 상상이 없는 경제적 손실을 당했었고 지금은 언론에서는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라 배신이 늘어나고 우리 후세들이 그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바랄 뿐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자식과 부모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고 뽑고 매일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가장 큰 것은 보이지 않는 갈등입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 또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가정 불화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교육자하고 또 교인하고 또 소통이 안 되면 어떤 게 안 될까요? 믿음 자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갈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소통입니다. 소통의 길은 성경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거든, 아니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어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무슨 일인지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소통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울릉동학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논지로 에벤에셀의 기도라는 논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벤에셀을 기도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7장 12절이 418면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무엇이냐면 도움의 도를 미리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무엇을 받을까요?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많이 사랑하고 지켜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에서 짝사랑은 어떨까요? 한쪽에서 피곤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정도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외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다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느냐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부름 것입니다. 아무나 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영으로 깨어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세가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의 이런 어린 시절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 형상 그대로 항상 제단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있는 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자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님에게 달려가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기를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싸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이렇게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 하나님께 전안에 교회 안에 다시 또 누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더니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사랑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울릉 동강교회 가정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는 울릉 동강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문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우리 울릉 동강교회 가족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를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장소를 선택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디를 꼽을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마음이 어수선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또 성전에서는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모두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 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주일 예배 시간마다 나오셔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밭은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거나 돌밭은 잠깐 믿었다가 시험에 넘으시거나 또 가시떨기밭은 염려와 또 유혹과 이런 것에 막히거나 옥토는 말 그대로 우리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 옥토입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되고 해서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유의 밭은 우리의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데 외국에 벡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오크힐스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이 네 가지 밭을 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밭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한다고? 밭이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을 밭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밭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이분이 이 목사님이 귀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받아들이는 밭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연결해 놨다. 이 마음과 귀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의 네 가지 살펴보면 네 가지 씨는 모두 같습니다. 씨 뿌린 농부도 같습니다. 말씀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듣는 자가 다르고 듣는 이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다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비율로 따지면 교인의 죄송합니다. 4분의 3은 말씀을 때에 따라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말로 따지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4분의 3이라고 그랬지만 이 어떤 것일까요? 딱딱한 마음,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는 그런 마음, 불편한 마음, 또 남을 때에 따라서는 콕콕 찌르는 그런 마음을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곳에서만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귀가 안 좋아서 잘 듣지 못하면은 현재는 어디에 갑니까? 이비인후과에 가면 됩니다. 치료하러.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과 대화에서는 영적인 귀가 안 좋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마음이 굳어버리고 기가 막혀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무엇보다도 회개의 기도를 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굳은 살을 뼈내야 될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 질투, 교만 그런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질투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버리다 보면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야 우리는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 또 사물들을 이용해서 때에 따라서는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신문 방송을 통해서 각종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선택의 기회가 서 있을 때, 과연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건과 문제 뒤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만 발견되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아주 쉽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면입니다. 함께 7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위에 마지막에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 형제간, 내 부모, 내 자식, 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모든 그런 곳에서 이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실천에 옮겨서 몸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지무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적합한 정해진 시간, 장소를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무엇이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렇게 우리가 집에 가면은,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면은, 저도 뭐 일한다고 그런 경우 많지만 접어놓는 경우 많죠. 그러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속에 선포되는 그 말씀의 귀를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못 나와도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듣는 귀, 또 듣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과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막혀져 있으면 이 말씀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그렇게 되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울릉동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울릉동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있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십자가 교회 성전 안에 지금 되어 있지만 장식품으로 달아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어떤 형체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들려옵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힘들고 어렵고 한 것을, 무겁고 한 것을, 그래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성도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뒤에 있는 어린 사무엘을 생각해 봅시다. 그 성전에는 제사장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사장에 순종하고 있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비우고 열린 마음으로 제사장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섬기는 제사장의 음성으로 착각할 정도로 순진하고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무엘은 제사장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무조건 순종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과 소통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도움의 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도움의 돌은 그냥 세워지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연인과 가족과 소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하고는 불통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어 있다. 하나님하고 불통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사람과는 인간들 관계는 소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사람과도 막히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우리는 나눕시다.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통해서 만사가 형통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울릉동강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 이렇게 한번 짚고 지나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시는 분 주보 한번 보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소통해서 복받고 늘 우리가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제약의 험한 길에서 스승일 때마다 구해주시는 를 반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길을 그 헤매면서 걸고 죄진 죄인에게도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소망과 자비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찬바람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소망과 자비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는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는 것을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성도다운 삶과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성도들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 구하시겠습니다. 일어서세요. 영혼을 구원하자. 한 사람, 한 명도.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평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울릉동강교회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